나오셔서 예배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저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성과 이익과 자기 철학을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행동을 나타내게 하는 기본이라 한다면 그 생각이 아름다운 것, 그 생각이 정의로운 것, 생각이 믿음에 기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욕심, 탐욕, 그런 것이죠. 무엇을 해야, 어느 길을 걸어야, 누구와 같이 가야 내게 이익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그 울타리 속에서 안전하게 살려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죠.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길로 가야 내가 편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길을 가야 주의 뜻일까, 또 돈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려는 것보다 진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살고 있는 고향은 한없이 초라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해주지 아니하는 아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를 장대하게 할게. 너로 인하여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게 할게. 이건 어디까지나 약속이죠. 보이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만질 수 있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신 목사님 기도 중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것보다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 기도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가치를 쫓지 않고 보이는 이익을 쫓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어젯밤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이 되니까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그들이 복음을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 실현하니까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는 현실이 없는데 현실이 있는 살아있는 복음 전도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 감추어진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게 부끄러우니까 그걸 감추려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던 분이죠.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너무 약하니까 저 불의한 세력과 싸우기 위하여 힘을 규합해야 되겠다 생각하며 자기 당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복음의 능력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하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기대어 자기 편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 그들을 천사 보내사 감옥에서 그들을 빼내고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그들을 체포하려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들 체포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내 편 되어 달라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눈이 떠지니까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울타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뿐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아멘.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만 교회는 세속적인 힘을 가지면 안 된다. 교회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이다. 그것만이 능력이고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어느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을 만들어서 세상과 싸운 적이 없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오직 혼자 갔어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울타리가 되려는 세속적인 울타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버렸어요.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 혼자 가라. 너의 힘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너는 진정 나 여호와를 가슴으로 의지하고 나 여호와 이름에 목숨을 걸어라.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종종 해요. 성도들은 좌파 우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정의로워야 된다. 내 고향 사람일지라도 내 고장 사람일지라도 정의롭지 못하거나 그 속에 탐욕이 있거나 그 속에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며 나라 생각하지 아니한 사람은 찍어주지 마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철학보다 이념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반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 정의로운 사람을 세우라.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나를 전라도로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참 안타까운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익을 쫓아요. 땅을 지어요. 이건 굉장한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제 15년 차가 됐네요. 송도의 이한상가에서 개척할 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인생을 돌고 돌다가 오직 복음으로 일어나는 비밀이 뭘까 고민하다가 뭐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뭐 사도행전처럼 한번 해보자. 보니까 사도행전은요 하루에 3번씩 예배드렸다. 아침, 점심, 저녁 공식적인 예배는 하루에 한 번씩 있을지 몰라도 그냥 사람들이 달랑달랑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하고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 코로나 때 매일 예배 드리느라고 고생 좀 했어요. 전 이렇게 지역 목회자요 또 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나라와 막 아프리카 뭐 이러진 않고 솔직히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새벽이면 뭐 새벽이고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신고가 들어오니까 밤 10시로 옮겼어요. 겨울에 밤 10시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신고가 들어가도 나 정말 놀란 게 누군가가 업을 삼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 11시에 옮겼어요. 겨울 밤 11시에 참 깊은 밤이잖아. 멀리서들 다 오잖아. 그런데 보세요. 밤 11시도 신고를 해요. 그래서 짜낸 시간에 새벽 5시는 또 새벽기도 하는 줄 아니까 뭘까 새벽 4시에 모였어요. 새벽 4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다가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옮길 때 공식적으로 광고를 못해요. 어느 스파이가 있을 줄 모르니까 교육자들한테 탁 가면 교육자들 비밀리에 탁 리더에 밤에 문자하면 정말 놀라운 게 처음에는 여러분 한두 서너 사람 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렸잖아. 그런데 낙심되는 날 왜 없겠어요? 계속 예배 드리니까 코로나 그 시간에도 한 200~300명은 항상 나왔어요. 새벽 4시도 나오고 11시도 나오고 12시도 나오고 나라 위에 그리고 나라가 위협할 때는 우리 금식하자 해서 금식해서 한 3일 동안 3일 금식하면 3일 금식 한 300~400명은 항상 같이 금식해요. 저거 센 목사는 아닙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력이 늘어나서 500에서 800명이 예배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한 사람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저는 이런 설교예요.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교회가 부흥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다. 목사가 제가요 지난주에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좀 도는데 코로나 때 우리 교회를 지었잖아요. 지으면서 그런 생각을 망하면 어떡하나 부도나면 어떡하나 막 걱정되죠. 근데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불을 끄지 말아라. 불을 꺼버리면 다시 불 붙이기 어렵다. 코로나는 끝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끝이 나면 죽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살고 싶은 영혼들, 생명 있는 교회를 찾아 모여드는 시간이 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 예배 불을 끄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 못 가지. 다른 교회 집회 안 가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 정말 저희 교회는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예배 드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신문에다가 냈어요. 여러 신문에다가
예배 세미나라고 하지 아니하고 매일 예배 드려 교회가 살아나면 나라 산다. 그리고 백성을 깨우는 것은 정치로 깨우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정의롭게 진리로 깨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1000명이면 10만 명 책임질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예배하면 부흥된다. 살아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예배만 드렸다. 그래서 매일 예배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나는 한 1000명 올 줄 알았어요. 100여 분 목사님 오셨어요. 전국에서. 그분들은 뭐냐면 매일 예배 드려보겠다는 분들이에요. 지금 시작됐어요. 근데 신문사에서 이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매일 예배 아니고 그냥 예배 세미나 했으면 많이 오셨을 겁니다. 매일 예배라는 그 말에 전부 다 뒤로 나자빠졌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녁에 매일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송도분들 다 어제는 한 900명이 왔어요. 봐봐요. 다 저녁 못 먹고 오는 사람 셉 있고 서울에서 오고 일산에서 오고 막 강주 오고 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오후 4시에 5시에 출발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와요. 근데 그분들이 살아나요. 가정이 바뀌고 막 질병이 떠나가고 성령 받고 막 좋아서 눈물 붕붕붕 흘리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살아나려면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예배하지 말고 사람을 늘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예배란 사람 모으는 게 아니야. 너 한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 내 앞에 엎드려 제물이 되는 거야. 아멘. 너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아멘. 각오를 했습니다. 이거요. 주님께 올인하면 주님도 올인하십니다. 아멘. 형식적인 예배 되지 말고 정말 믿음 가지고 제가 나라가 위중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나라가 잘 돼야 선교도 있고 복음이 증거되는 기반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의한 나라가 되고 거짓이 남루하고 가장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면 탐욕의 영을 버려야 돼요. 모두가 탐욕으로 일을 해요. 탐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을 얻으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I shall not want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는다고. 또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다고. 송도에서 교회 개척한 사람 중에 제가 가장 초라하게 개척했어요. 저는 월세로 시작했어요. 나는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음으로 승리하는 걸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몸뚱아리 이거 저녁 이거 제물을 주는 뭐 목숨을 드린다고 말만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께 제가 부탁했어요. 목사님, 영이 살아야 교회 삽니다. 70 넘으신 목사님들에게도 목사님 예일 그냥 저녁에 식사하시고 교회 가서 엎드리시라고 예배 드리라고 매일 예배 드리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찾느냐고. 안 찾는다는 거 누가 찾느냐고. 그래도 일 생기면 어떡하느냐고.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근데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교회가 살아나려면 평신도가 별짓을 다 해도 소용 안 돼요.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돼요. 자기 몸을 불살라야 돼요. 그리고 기꺼이 예배의 제물로 드리겠다고 엎드려야 됩니다. 제가 세미나 끝나고 우리 사무실에다 연락해가지고 문자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세미나 오신 분들 다 손들게 했어요. 예배 드리겠지, 매일 예배 시작하겠냐고 100% 손들었어요. 다 연락대로 옵니다. 지금 시작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꼭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촌의 마을마다 밤마다 예배의 불이 켜지게 하시고 산골짜기도 예배의 불이 켜지게 하시고 도시의 교회들마다 예배의 불이 켜지게 하시고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겠다고 제가 해보니까요. 예배하면 다 풀려요. 예배하면 눈이 떠져요. 의식이 아닌 가십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앞에 예배 드리면 모든 답이 다 나와요. 아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도 참 감사한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돼요. 다음 세대가 나는 화가 나는 게 아니 예전에 교회들이 70년도 80년도 90년도 초반까지 그렇게 부흥하고 축구할 때 도대체 교회들이 뭐 했는가 싶을 생각 막 드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학생들을 길러내고 막 장학금도 주고 뭐 이게 뭐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뭐 했나 싶기도 해요. 이제부터라도 교회들이 일어나 사람을 기르고 목사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길러서 세상에 내보내면 세상은 바뀌지 않겠어요. 저희 교회 조그마한 아카데미를 시작해서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세부위에 국제학교도 세워놓고 이러는데 아이들이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비실비실 애들도 그 친구는 매일 예배를 2번 드려야 돼요. 아침에 드려야 되고 저녁 예배 매일 드려야 되니까 업무적 부모들도 매일 예배 안 오는 사람 학생을 안 받아요. 아예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매일 와서 예배를 애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성적이 매일 예배 드리는데 공부하는 시간은 줄었는데 성적이 6개월 만에 완전히 3배로 2배 이상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성적이 팍 지혜가 오니까 꿈이 생기니까 총기가 들어오니까 생명력이 들어오니까 확 달라져요. 저는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딱 믿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할 이만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사심이 있었고 무슨 탐욕이 있었고 자식까지 내어놓는 그분에게 무슨 육신의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갈등하는 게 있었냐고요.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 안에서 목숨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꿈이 있어도 그 꿈을 이루려면 믿음의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제가 2가지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상가에서 개척할 때 그때 월세를 600만 원 낼 때예요. 코피노 고아원을 세우는 꿈이 생기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비행기 표값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 표값 만들어서 세부로 건너갔어요. 땅 보고 왔는데 땅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와서 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계약금 생겨서 계약해놓고 하고 지금 다 지어가지고 고아를 키우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는 이제 또 학교 초등학교, 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인간에서 또 건물 5년을 지었어요. 5년을 지어서 만들어서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선교해야 되니까 제가 미국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에 그 텍사스에 삼성생명 거기에 땅 사가지고 교회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 세대는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시대잖아요. 일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비웠죠. 난 일본 가본 적도 없고 한 번 가봤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는 영상을 일본에서 딱딱 보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해서 50일의 기적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50일의 기적을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휴가를 내가지고 한 달에 호텔 잡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럼 많은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내버려 뒀는데 면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일본에서 왔다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도쿄 가난이 생겨났어. 1년 전에 했는데 지금 5월이 또 1주년이에요.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 있고 거기서 한 가정 가지고 개척했는데 지금 50명이 넘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일본은요 10년 돼도 50명 안 돼요. 진짜로 50명 되고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가난교회는 매일 예배 드려야 된다. 도쿄 한복판에 한인타운이 있는데 그 한복판에 매일 예배 같이 드려요. 우리 영상 그대로 쏘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난주 잠시 다녀왔는데 우는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자기 자식들이 바뀌고 자기가 바뀌고 세상에 선교하러 갔는데, 아니 나는 선교지에서 돈 받는 거 처음이야. 선교하는데 너무 좋다. 이 사람 저 사람 나한테 용돈 나라고 막 돈을 주더라고.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좀 웃어보셔요. 그래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도쿄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도쿄도 매일 예배해요. 매일 예배. 그래서 어제 지난 주일날 갔다 내가 화요일에 왔는데, 그 기도에서 하나님, 이 기도에 이 요람이 도쿄를 살리고, 근데 성령이요 한국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한 번만 각도 못 바뀌어요. 사람들이. 세상의 도쿄도요 갔더니 벌써 그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도시 1시간 반 전철을 타고 오는 데서도 왔더라고 또. 그래서 한국만 되는 게 아니고 일본도 된다. 매일 예배하면 된다. 저는요 각오를 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매일 예배 불씨를 붙이는데 아주 목숨 걸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도 이 설교 듣고 매일 예배 안 드리면요 손가락에 무좀 생겨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아멘. 저도 실패를 많이 해봤잖아. 개척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매일 예배 드리니까 은혜가 와요. 아멘. 기적이 와요. 축복이 와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지난주에 일본 가서 제가 이랬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3부 설교하고 일본을 또 하네다로 가거든요. 그런데 3부 예배 때 나 매일 예배 드리다가 여행도 선교지는 가니까 집회하러 가는데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하나가 있다. 그건 크루즈 한번 타보는 거다. 근데 크루즈 내가 타기면 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성도들 예배 드려 켜놓고 나 혼자 크루즈 탈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크루즈 다 같이 한번 타자. 타면 내가 가겠다. 이랬더니 일본에서 그걸 듣고 그 장로님이 목사님 자기가 일본인 크루즈 회장을 잘 한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걸 우리 임대를 해가지고 통째로 빌려서 3,000명 같이 우리 전 교인 해가지고 크루즈 탑시다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도장을 왔다 좋다 도장을 딱 찍었어. 도장을 찍어놓고 제가 와서 광고했어요.
2028년도 3년 후에 우리 3,000명 통째 빌려서 크루즈 탄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면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날짜를 정해달라고. 그거는 빨리 미리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벌써 막 크루즈 타고 싶어서 성도들이 막 등록할 것 같아요. 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자손내가 매일 예배합시다. 그게 답입니다. 해보니까요 너무 행복해져요. 건강해지고 그냥 매일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분들을 만나 뵙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황 장로님을 비롯해서 함께 꿈을 나누어가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간 간증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통일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성하노라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